오른쪽 왼쪽에 있는 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더운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또한 믿음으로 또 천국 잔치가 되는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 잘 읽고 계십니까? 5월, 6월 생명의 삶 어느 본문으로 말씀하고 있죠? 예레미야서 잘 읽고 계시는군요. 근데 읽으시면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맨날 똑같은 말 같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심판을 받을지어다 멸망할지어다 맨날 그런 말만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예레미야에서는 앞으로 유다에게 닥칠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멸망과 심판을 앞둔 백성들을 구해 주시지 않을까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 그 사회의 불의와 부정이 팽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상만 숭배한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자들,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그들의 머리 티끌도 취하면서 자신들의 불을 취하는 악한 자들이 팽배한 그런 사회, 하나님께서는 결국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나라를 들어서 심판하십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남유다 그 백성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심판이 다일까요? 심판을 받아서 나라는 멸망하고 땅은 황폐하게 되고 사람들은 다 흩어지게 되고 이것이 예언서입니까? 아닙니다. 예언서가 말하는 것은 망한다, 심판받는다 이것을 선포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예언서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왜? 그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사랑해요? 아들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딸처럼 사랑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중하고 귀하고 연약한 자녀를 다루듯이 딸처럼 사랑한다. 근데 그 백성들은 그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악행과 우상숭배와 불의와 부정과 부패 이것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받기 직전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할 수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충분히 구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만약 그들을 또다시 구원해 준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백성들은 그러면 그렇지.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무리 나쁜 짓 하고 함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꼭 구원해 주실 거야. 이렇게 그들이 착각하기 때문에 더 나쁘고 더 불의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의 뉴스에 보니까 재벌의 손녀가 있는데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이 되게 되었어요. 유명한 남자 배우와 결혼하려다가 그 남자 배우도 뭔가 추문에 휘말리게 되어서 이렇게 서로 안 좋은 사이가 되는 바람에 결혼이 깨지게 됐던 것 같아요. 결혼이 깨진 그 두 남녀가 다시 만났어요. 왜 만났어요? 마약을 투여하려고.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투약하려고.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같은데 이제는 서로 네가 마약을 권했다, 내가 마약을 권했다 하면서 서로 싸우는 그런 사태가 되게 되었습니다. 왜 이 지경까지 가게 되었습니까? 사실 그 재벌의 손녀는 몇 년 전에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잡혀 들어갔었어요. 근데 왠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금방 무혐의로 풀려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손녀는 자랑하기를 소셜미디어에 우리 아버지는 경찰청장과 너무 친하다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청장을 막 조사해 봤더니 사실은 경찰청장이 아니라 그 손녀가 경찰의 그 지휘 관계를 몰라가지고 경찰청장이라고 했는데 그 정도는 안 되는 간부급의 경찰하고 친했던 것 같습니다. 재력으로, 백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그래서 그 손녀는 죄를 저질러도 다시 감옥에 나오게 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왔을 때 개가 천선했을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마약을 투약하고 질이 안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제 주위 사람들이 다 감옥에 가고 경찰에 잡혀 들어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부모는 후회할 것입니다. 그때 잘못된 습관을 가졌을 때 그냥 혼 좀 나게 내버려 둘 걸 괜히 꺼내줬다. 괜히 꺼내줘가지고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죄를 저지르는, 범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해주고 구해줬더니 계속해서 점점 더 나빠지는 저 백성들, 그들을 더 이상 온전하게 할 수는 없다. 이제는 바벨론을 들어서 완전히 휩쓸어 버리자, 완전히 심판해야겠구나. 바로 그 말씀이 예레미야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는 성전도 잘 지어놓고 왜 우리를 망하게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니요, 사실은 그들은 성전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상을 숭배했어요. 우상을 갖다 두고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으로 우상 숭배하게 되면 그들의 삶이 타락하게 됩니다. 부정과 악행을 일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고 죽이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이제 드디어 그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 휩쓸어 가지는 않았습니다. 멸망의 심판이 있었지만 거기에 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남은 사람들이 소망이 되어서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모세의 말씀, 모세는 선지자이자 예언자입니다. 모세가 이집트로 가게 되었습니다. 애굽 왕을 만났을 때 그는 예언자와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집트에게는 심판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자로서 그는 백성을 구출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받았지만 그는 선뜻 응하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 일어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미디안 평야,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입니다. 널따란 광야, 황량한 곳입니다. 그 가운데 산에는 풀이 조금 있어서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양들을 치고 있던 그런 목자였던 것입니다. 모세가 왜 그런 미디안 광야까지 가게 되었습니까? 그는 원래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양아들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동족 이스라엘이 이런 노예 생활에서 서로 힘을 합쳐서 빨리 자유와 해방을 맞이해야 될 텐데 이 노예 근성이 있어가지고 노예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험담하고 서로 망하려고 그러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모세가 이들을 말렸더니, 중재하려고 했더니 뭐라고 반응하죠?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너는 살인자 아니냐? 오히려 동족들이 모세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들을 위해서 살인을 했는데 이거를 가지고 살인자의 죄명을 씌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바람에 모세는 살기 위해서 저 멀리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던 그 귀했던 신분과 과거도 다 잊어버리게 되고 목동으로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가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만나 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는 힘이 다 빠지고 나이도 들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던 모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처음에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할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맡길 때, 그 헌신하도록 만들 때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거부할까요? 무엇이 거부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부르심은 분명한데,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거부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이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사명은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일이고 너무나도 큰 헌신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불렀을 때 저는 아이와도 같습니다. 아이와 같이 말도 잘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양합니다. 사실 세상에 영화로운 일, 남들이 주목하는 일, 이런 일은 내가 자격이 있다, 서로 나서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 일과 사명은 큰 부담이기 때문에 맡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 앞에서 겸손하게 부르심에 응하고,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능력을 채워주신다, 그 믿음 있는 자에게 주님께서 귀한 사명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명을 몇 번이나 거절하게 됩니다. 자신은 이 사역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명령을 받고 왔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냐? 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냐? 이렇게 오히려 대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없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세 가지 표적을 보여줌을 통해서 그가 가야만 함을 자신 있게 증명해 주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먼저 모세의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합니다. 근데 그 지팡이가 어떻게 되었어요? 뱀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세가 피하게 돼요. 어이구 무서워 하면서 피하게 돼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땡큐 하면서 뱀의 대가리를 팍 친 다음에 쭉 찢어가지고 말려가지고 육포로 드신다는 그런 분도 계세요. 근데 모세는 이 뱀을 보고 피했어요. 그가 목동생활 40년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하면서 광야의 뱀을 보며 이 뱀이 얼마나 맹독성의 뱀인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이걸 보고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이거 물리면 고통스럽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광야에서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가 바로 맹독성이 있는 뱀을 만나는 거예요. 광야는 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건조하기 때문에 이 뱀의 독이 다른 뱀보다 훨씬 더 독합니다. 근데 사실 그 뱀의 실체는 무엇이에요?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들고 다녔던 지팡이. 그 실체를 알아요. 그런데도 피했어요. 왜? 자기 눈에 보이는 것, 자기 감각으로 느껴지는 것, 이것이 진짜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집트에서는 그 뱀을 신으로 섬깁니다. 지혜가 있는 신, 또 지옥에 있는 그 이끄는 그런 신, 이런 신으로 뱀을 섬기게 돼요. 이집트의 황제 파라오는 그 머리에 이렇게 뱀이 새겨진 그런 왕관을 쓰게 됩니다. 이집트의 최강의 군대, 이집트 최고의 황제 의미하는 그 파라오를 의미하는 뱀. 내 눈에는 뱀처럼 무서워 보이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리하면 이것은 막대기처럼, 마른 막대기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변할 것이다. 이렇게 모세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뱀과 같이 무서운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위기와 어려움과 때로는 피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피하지 말아라. 그 뱀을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어디를 잡으라고요? 꼬리를 잡으라. 사실 뱀을 잡을 때는 상식적으로 이제 머리 부분을 잡아서 아니면 머리를 치거나 목 부분을 잡아가지고 이래서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뱀의 꼬리를 잡아요. 그러면 뱀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누가 내 꼬리 잡았어 하면서 고개를 휙 돌려대고 물려고 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안 맞는 말이에요. 모세도 아마 순간 망설였을 것입니다. 이것을 잡을까 말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니까 일단 잡고 봅니다. 잡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뱀이 지팡이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공격해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뱀과 같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하게 되면 이것은 지팡이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짚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기회라 그러죠. 위기는 절대로 우리를 위협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위기가 나를 돕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지팡이로 모세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팡이를 보면서 다 따라오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팡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지팡이를 삼으셨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려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성경 창세기부터 이렇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거를
신명기 5세 5경이라고 그러는데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출애굽 사건에 앞서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를 기록하게 되었어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아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주마등처럼 싹 지나갔을 것입니다. 아브람, 그는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놓지 않으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이삭은 어떠했습니까? 계속해서 우물을 빼앗기거나 양보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르호봇이라는 넓고 큰 우물을 이삭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야곱, 정말 볼품없이 홀몸으로 도망치는 몸이 되었지만 나중에는 많은 복을 안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그런 야곱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사실 모세는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사건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함께하고 너에게 나타난 줄 믿게 하려 함이라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정말 뱀처럼 그런 것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씩씩거리면서 또 뱀처럼 이렇게 실눈을 뜨고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혀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무서워하지 말아요. 오히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서 서로 돕고 돕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위기를 도망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피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가 있지 않아요? 일터가 피하고 싶고 또 해야 될 일들이 피하고 싶고 학생들은 공부가 피하고 싶고 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뱀의 꼬리를 붙잡듯이 붙잡으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적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표적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손을 품에 넣었다가 뺐더니 이 손이 완전히 나병처럼 허옇게 고름이 나고 진물이 나고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런 손이 되었어요. 아니 지금 이 애굽의 파라오를 만나야 되는데 내가 아주 근사한 무기를 가지고 근사한 손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문둥병자가 된 이런 손을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병 환자의 손으로 모세의 손을 바꾸셨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세 너는 광야에서 평화롭게 아니면 단조롭게 그냥 목동일을 하고 있지만 너의 동족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건축을 보면 아시겠지만 거대한 돌들을 쌓아놓고 신전을 만들고 아주 정교하게 만들었는데 그 기중기를 나르다가 이것이 무너져가지고 죽거나 다치고 깔려 죽은 사람 비일비재합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이런 고된 노역을 하는 그 백성들, 찢어지고 깨지고 부러진 그런 동족들, 너는 네 동족들의 그 고통을 조금도 이해할 수 없느냐? 내 손이 이렇게 나병이 되었지. 이 고통스러운 손을 통해서 너는 너희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이해하거라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의 손을 나병으로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정말 주님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크고 작은 고통을 당하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해하게 돼요. 상을 당한 가족들 아니면은 또 실패한 가족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살면서 경험이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경험이 많지 않으면은 저 사람이 왜 고통스러울까, 왜 아파할까, 무엇이 힘들까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때로는 교통사고도 나보고 부러져 보고 다쳐보고 또 가족도 잃어보고 이래야지만 그 사람의 고통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그는 어떻게 자라났어요? 왕족의 아들로 편안하게 자라났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 동족의 노예 생활의 고통이었던지 친히 체험을 해보지는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체험을 주고자 그에게 고통스러운 손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표적을 주십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여기서 그냥 강이 아니라 나일강을 얘기하고 있는데,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시스, 오시리스 그런 신들이 사는 강이라고 나일강을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에 섬기는 그런 곳이 나일강이에요. 나일강은 범람이 있을 때마다 비옥한 옥토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풍요를 상징하고, 또 이것을 잘못 다루게 되면은 그 홍수로 범람하게 되고, 두려움과 또 풍요를 상징하는 것이 나일강. 그래서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신화들과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신성시 여겼던 나일강이 갑자기 핏빛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일종의 적조 현상 같은 것이 일어났겠죠. 이 적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물고기가 다 죽어가서 뜨게 돼요. 그리고 흘려오는 그 땅들이 비옥한 옥토가 아니라 뻘건 그 적조에 오염이 된 아주 못 쓰는 그런 흙토들이 막 몰려오게 됩니다. 농사가 망치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우상으로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우리 인간의 탐심, 욕심, 이것이 우상이 됩니다. 우상은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정서, 자원, 여기에 모든 것을 쏟아넣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우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돌 가수 하면은 그 가수 공연 보기 위해서 비행기표 아무리 멀어도 오게 되고, 아무리 비싼 값을 지불하고, 온통 그 아이돌 가수의 사진을 방에다 도배하면은 그 사람은, 그 아이돌 가수는 그에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재물이 우상일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자리를 차지하는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날 또 어떤 우상이 있을까요? 최근에 보면 SNS, 대중매체를 보면서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고자 해요. 내가 우상이 되고자 합니다. 내가 단 글, 내가 올린 사진, 여기에 조회수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좋아요 누르면은 이게 그렇게 아주 사람을 중독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사진을 찍으려고 아주 고층 빌딩의 첨탑까지 올라가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위험한 절벽에서 사진을 찍고 그러다가 죽거나 다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자기 우상화를 경계해야 됩니다. 우상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인식해야지 그 우상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성령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각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으면 성령이 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집트 백성들, 그들은 그들이 섬겼던 그 우상이 핏빛으로 변함을 통해서 그 나일강의 피가 되었을 때 이집트에게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에게 심판을 의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강이 핏빛이 된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원을 상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심판이 되기도 하고 생명을 주기도 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오늘날 인공적으로 피를 만들 수는 없어요. 피는 생명을 유지하게 합니다. 또 피를 통해서 병균에 저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균에 강한 피는 병원견을 이기게 만듭니다. 영양분을 공급하고 병들을 싸워 이길 수 있고,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악한 마귀의 우상도 이길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공급돼야 되고, 성령이 공급돼야 되고,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의 핵심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 24절 보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에게 쉽게 우상이 되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 지혜. 요즘 오늘날 사람들은 좀 뭔가를 배웠다고, 아니면 인터넷에 뒤지면은 좋은 정보들, 좋은 지식들 금방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혜 있는 사람들이 항상 좋은 결과를 마련하던가요? 오히려 그 지혜 때문에
어리석은 판단과 결과를 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용맹, 영어로는 strength, 힘, 군사적인 힘, 자기의 지위, 위치, 이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정치인들도 그렇고 또 힘이 있는 자들도 그렇고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본 것 같이 우리는 부자가 오히려 그 부함을 통해서 망한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자랑해요? 24절에 보니까 이것을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 부함과 지혜와 용맹 좋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상이 되면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패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알고 부하고 하나님을 알고 지혜가 있고 하나님을 알고 용맹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공의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용맹과 힘과 또 우리의 부함을 주님 앞에 사용함을 통해서 주님의 축복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눔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그 피가 우상에게는 심판이 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과 또 축복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오늘 성만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세의 사명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 섬김과 헌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와 같이 이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붙잡고 또 확신하고 또 모세가 그의 손이 문둥병이 되어서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였듯이 또 우리도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경험과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픈 사람, 고통받는 사람 공감함을 통해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우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깨끗이 씻겨 내려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구원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